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셨다가 또한 저희들에게 새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패하여지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세상의 정욕에 휘둘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이 길을 얼마 남지 않은 이 때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11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즉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삭 새벽 기도회마다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진리임에도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믿음에 관한 진리들은 결국 믿음은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주께서 내 안에 사시고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사실 뭐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굉장히 솔직히 오늘날 현대 성도들, 이 현대인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그냥 암묵적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다. 그냥 우리는 다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그냥 서로의 모습은 다르고 다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좀 암묵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게 요즘 교회들의 추세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믿음에 관해서 쭉 다루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아니면 그냥 나를 기만하는 형식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순종을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나 기도, 이 예배와 기도에 힘쓰게 되고 결국에는 주 안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우리들이 힘쓰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루어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한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혹여나 조금이라도 어디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라. 그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맨날 같은 말씀 듣는 것 같고 맨날 똑같은 거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매일같이 점검하라는 거죠. 이게 뭐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큰 건물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 청소 점검표라는 게 있어요. 청소 점검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세면대는 청소했느냐, 뭐 화장실 청소, 쓰레기를 버렸느냐, 바닥을 치웠느냐, 이거를 그 청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됐으면 점검하게 돼 있어요.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달라집니까? 매일매일? 아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거기에 기록하고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매일 똑같은 걸 듣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월삭 새벽 기도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과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그곳에서 회개하시며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평생 듣는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평생 듣는 것이죠. 뭐 다른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뭐 부정하거나 이것이 아니다 말할 사람도 없죠. 사실은 거의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 깨닫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누구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결국 누구 자녀니까?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이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믿는다는 게 그냥 내가 그래 평생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돼 이렇게 깨달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겠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마귀의 영에 속한 거예요. 뭐
뭐 저 사람이 친절하고 뭐 품격 있고 뭐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맞습니까?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영에 속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영에 속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저희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분일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존경하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한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로지 영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그냥 모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막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되는 것, 즉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이며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자녀,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달라졌다.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바로 그분의 집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자녀들. 자녀가 아니면 거할 수 없어요. 자녀가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은 결국 이 자녀됨이 우리의 결단이나 출신에서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뜻 보면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말씀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자체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마음에 새기셔도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모습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보통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 안수 받고 했지만은 그 전까지도 신앙생활 했겠죠. 근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죠?
내가 새로워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뭐 여기 중직들도 다 그러셨잖아요. 임직하실 때 다 그렇게 하셨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식이 좋다고요? 아닙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 기도의 제목이 저도 제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 자식이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 좋았던 사람들 중에 자식이 엇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얼마나 믿음 좋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어땠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지만 그 자녀들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도 이게 어린 아이들이 나왔는데 어린 아이들이 나오면 제가 새벽에 이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근데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지금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그래도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왔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몇십 년 교회 안에 있으면요. 그러나 그것은 나만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교회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면서부터. 말씀이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말씀이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이들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그 신앙이라는 것이 참된 신앙이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지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그게 자신의 신앙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 11월 첫날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실질적으로 뭘 바라봐요? 이 땅의 물질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명예를 바라보고 이 땅의 권세를 바라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뛰어다녔던 자들이 보세요. 우리 제 주변에도 보면은 예전에 뭐 육상 선수였다, 뭐 운동 선수였다.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계단 하나를 못 올라가셔서 안절부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1월 한 달 동안 아니 이제 11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물질이 될 수 없어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의 권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서 헤어나오는 과정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러한 이제 용어들에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 주셔야 돼. 왜? 이 용어를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작정대로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나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후 예배 때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누구를 본받게 하셨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요 미혹되기 쉬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교인들을 자꾸 뭔가를 훈련시키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닮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목사들한테는 있어요. 아, 저거 바뀌어야 되는데, 아, 저런 생각 버려야 되는데, 저런 모습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를 자꾸 압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목사는요. 근데 그거는 목사의 인간적 마음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바로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성전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험난한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를 위해 일평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를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죽는 길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말과 그죠? 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 어린 자녀들도요, 우리 부모가 그 믿음으로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믿음이 아니면 자꾸 내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부모가 보기 좋은 게 자꾸 자녀들에게 좋은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우리가 믿게 된 것, 자녀 된 것, 구원 얻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디에 모이게 하시느냐? 교회에 모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영원한 시민권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피해서, 에서의 그 위협에서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은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은 뭡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국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지 어떤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뭔가 내 마음에 뭔가 느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어떠한 믿음이라는 착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있으면 내가 믿는 거고 그게 없으면 내가 믿지 않는 거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딱 가서 말씀 들어보고 마음에 뭔가 찌릿찌릿한 게 있다든지 뭔가 있으면 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돼.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저 자기 구미에 맞게 이곳저곳 왔다 가다가 결국에는 참된 믿음에 떠난 자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신다고요. 맞습니까? 그것을 믿으세요. 내 상황에 그 기준을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분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자녀답게 거룩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이 교회 간판이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을 왜 못해요? 왜 그 말 안 하고 왜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죠? 그 말 하면은 괜히 사람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괜히 불편할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때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뭔지 아세요?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주를 위해서 가장 힘든 길을 택하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11월 한 달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